4월 2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그를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화목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9장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두 가지를 같이 좀 보고 싶은데 첫 번 2절에 보면 나타나사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걸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 것,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의 기도를 끝내고 예배를 마친 이유잖아요. 우리가 가끔 드는 생각은 이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들으시는가?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정말 받으시는가? 그리고 왜 이 생각을 하냐면 피드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A를 얘기하고 저쪽에서 B를 얘기하면 내 대화를 듣는 존재가 있고 내 말에 반응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시나? 가끔 현타가 오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이건 우리의 느낌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 같은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나? 이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기도 독백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우리의 예배도 헛되지 않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기도를 드린 이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 만나길 원했을까요?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내가 응답해 주마. 이런 생각 했을까요?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셨으면, 빨리 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게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받는 은혜가 우린 너무 중요해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드백해 주시는가가 우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없으면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맞춰진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예배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응답해 주시겠지, 뭔가를 알려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거든요. 그 기도와 예배를 마치고 14일 동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반응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때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때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때에, 내가 요구하는 때에 하나님이 착착 나타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모든 게 헛된 것 같은 거죠.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솔로몬이 원하는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확신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피드백을 언제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그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하신다는 것.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내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렇죠? 이런 선명하고 분명한 응답의 시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때 그때를 기대하고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마음을 쏟은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에 우리 마음을 쏟잖아요. 내 인생의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고 내 인생에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걸 그냥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쏟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은 마음을 쏟아서 솔로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도록, 이 성전을 짓는 그 일에 가 있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마음을 쏟은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네가 마음을 쏟았던 그곳에 내 눈길을 줄 것이고, 네가 마음을 쏟았던 그곳에 나도 내 마음을 거기에 쏟을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생각했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 드리잖아요.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 하면 성전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준 솔로몬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에 쏟아졌기에 하나님도 똑같이 그 성전에 본인의 마음을 쏟고 내가 거기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쏟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눈길을 주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마음을 쏟는 곳,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마음을 쏟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일터일 수도 있고 내 학교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어디서 찾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거기 가봐.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거기 가봐.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데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자꾸 거기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거기에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 있지도 하나님은 저기 있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가 마음을 쏟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길을 주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내가 마음을 쏟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쏟는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집중하는 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내가 눈길을 주는 곳, 내가 마음을 주는 곳, 내 손이 행하고 내가 섬기는 그곳,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곳,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망하고자 하는 모든 곳,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장소에 다시 가야 되겠다. 물론 좋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눈길을 주고 내가 마음을 쏟는 곳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일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 학교와 내 일터에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만 가 있게 하지 말고 마음을 쏟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뭘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읍시다.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이 유지되는 방법은 너의 아버지 다윗을 모델로 하고 그처럼 해라. 4절에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갖고 행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가정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너의 아버지가 했던 모델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나를 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순종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뿐만 아니라 8절, 9절에 이르기까지 불순종에 대한 징계,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왜 이야기하시는가 이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예,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평,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솔로몬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에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닌 거예요. 누렸으니까 됐어, 이게 아닌 거고, 해봤으니까 됐어, 이게 아닌 거고, 먹어봤으니까 됐어, 이게 아닌 거고, 경험해봤으니까 됐어, 누려봤으니까 됐어, 이게 아닌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원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거예요. 어제 본문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고 드러나게 되냐 하면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여전히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7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장 큰 일, 좋은 일이 뭐예요? 성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만든 이 성전이 솔로몬에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내가 이걸 던져버릴 수 있어. 언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너와 너의 자손이 돌아서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솔로몬이 드린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드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그렇죠? 이 선물도 좋지만 이 선물을 나를 생각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전해준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어드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 일조한 사람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중요한 거죠. 이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2번이나 이렇게 행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중요했던 건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했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이거죠. 교회가 이제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당에 가는 우리, 교회 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 하면 교회 당 안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약속에 이루어주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 우린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해드렸으니까 됐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해드리는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공허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까지 잘 기다리는 일, 기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곳, 우리가 눈길을 주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내가 마음을 쏟는 그 자리가, 내가 눈길을 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유지하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린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을 드린 우리가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부 잊지 않고 올 하루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